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주의 때가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때로는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이 점점 가까워지시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 훈련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32절 말씀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둔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메시아라 불려지는 주님의 죽음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집중적인 레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또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레슨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지금 가르치기 원하시고 내 삶에 깨닫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인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길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너희가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던 토론이 누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또 앞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온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속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 세우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걱정,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에
속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 속에 보내져서 땅을 딛고 살아가고 땅에서 살아가고 땅의 열매를 맺으며 또 그것을 먹으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땅에서 주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늘의 열매를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묶여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며 사는 것처럼 누가 잘 사냐, 누가 크냐, 누가 멋진 삶을 사냐, 누가 즐겁게 사느냐, 누가 행복하게 사느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주신 나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이고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그 나라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35절 말씀에 12제자를 불러 이루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누가 크냐를 경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에 이긴 자를 추앙해주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최고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흠모하며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집중력은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이 팀과 경기를 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한국 정도의 피파 랭킹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이 말레이시아라는 이 나라와 경기에서는 가볍게 몸풀듯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페널티킥을 주었고 결국은 이 경기가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을 맞춥니다. 또다시 골을 주고 2대1이 됩니다. 2대1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 2대2가 되었고 역전까지 3대2가 됩니다. 이제 이겼다. 이 정도의 나라를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당연한 것인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 이렇게 경기를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후반전 이제 종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골을 먹습니다. 그래서 3대3으로 비긴 채 경기가 끝이 나고 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랭킹 같으면 우리가 속한 조에서 1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조 2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씁쓸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경기를 보았고 당연히 그런 안도감 속에 경기를 보았지만 점점 이루어지는 그 경기의 행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저렇게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어떻게 저런 경기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불평 섞인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쌍주로 이기기 위해 다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꿈꾸다 보니까 우리는 끝이 되는 게 끝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는 것이 상관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겸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 누가 크냐를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 하나님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그 뒤에 보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고 이야기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통해 세상을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라면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 무사람이란 것은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인사 고가에 도움이 되는 자를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내 삶에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자 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이 땅 속에 만들어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주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루 무사람 누구든지 간에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의 제자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만들어 가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기를,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어쩌면 작은 존재,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존재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떤 일에 프로페셔널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분야에, 그 영역에 전문치도 가지지 못한 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그들을 수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회사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가 어른이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내 경험이 가장 많은 경험인데 자녀들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때로는 하찮고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자들의 말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섬김과 영접이라는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 속에 경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쟁의 아주 타이트한 끈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내 삶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내 말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집중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때로는 힘겨운 삶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매일마다 경쟁하며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내려놓고 섬기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오늘도 하찮고 사소한 자들을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속에 세워지는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그 삶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그 삶, 소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